24장까지가 이제 이스라엘을 비롯한 여러 열방들에 대한 심판의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특별히 24장에서도 언급되어 있듯이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와 그 날에 대한 개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 날은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고 땅에서 땅의 왕들을 벌하시는 날이다. 그리고 그 땅에 남은 자들을 남겨둘 것인데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소리 높여 부르기를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누가? 그 시대의 남은 자가. 남은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판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남아서 이 땅에 거룩한 자들이 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높일 것이다. 그런데 그 높이는 노래는 이렇습니다.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심판이 또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란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였기 때문에 그 의로우심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것을 노래하게 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 노래는 그 뒷구절에 보면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그랬어요. 앞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고 율법을 율례를 어겼다. 5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누가? 남은 자들이, 거룩한 자들이. 사실 이 거룩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살아간 사람들인데 이 땅의 심판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책임을 통감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심판이 이 땅에 내려진 것에 대해서 또 이 땅의 거민들이 거룩한 자들을 남겨놓고 모두가 다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하는 이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노래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겠어요. 남은 자가 있긴 하지만 또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선포하고 다시금 그들로 세워갈 것이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할 것이다, 노래하게 하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쇠잔하여지고 쇠잔하여졌다, 우리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또 배신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 언급한 하나님의 그 심판은 굉장히 엄중한 것들이었었어요.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내리는 중에서도 우리를 향한 그 긍휼의 마음은 여전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저 단순하게 이렇게 분리해서 이 사람들을 살려내고 이 사람들은 그냥 단순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13절에 그것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세계 민족 중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곧 감람나무를 흔듦 같고 포도를 거둔 후에 그 남은 것을 주움 같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묵상해 봐야 돼요. 감람나무나 포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나무들이에요. 우리나라 꽃 그러면 어떤 꽃 뭐 이렇게 연상이 되듯이 포도, 감람나무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 하나님께서 흔들고 거두고 그랬어요. 그 흔들고 거두고 필요한 것들, 즉 이 땅에 쓸만한 열매들, 거룩한 자들,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훑어가시고 그 나머지들은 다 뭐예요? 저주하시고 심판하시고 다 태워버리시고 사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인데 오늘 여기 보니까 거둔 후에 그 남은 것까지 주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곡식을 베다 보면 그 곡식을 베서 곡식단을 탈곡기에다가 넣어서 알맹이만 골라내잖아요. 또 도종을 거치고 뭐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쌀을 우리가 만들어내잖아요. 그런데 거기 보면 밭에 떨어진 알곡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그
그 남은 자들에 대한 거두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떨어진 것까지 다 주우시는 거예요. 보통은 그거 뭐 주워서 얼마나 되겠어. 그냥 버려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나달까지 다 주우시는 그 정성, 즉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엄중하시긴 한데 끝까지 그 남은 자들을 찾기 위해서, 거룩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신다. 여기에 하나님의 국률이 담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다시 앞줄로 넘어와서 1절부터 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땅을 공허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리고 황폐하게 하신다. 지면을 뒤집어 엎으시고 주민을 흩으신다. 마치 이 바벨탑을 쌓았던 자들을 그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사람들을 흩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에 바로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더 이상 그것에서 얻는 것이 없게 하신다. 사실은 그 땅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더 이상 그 땅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드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 첫째는 우리가 의지했던 그 모든 것, 헛된 것들, 바람을 잡으려고 하는 것과 같다고 표현한 것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의존해서 살아가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쓸데없는 것으로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얼마나 암울합니까? 이것이 그래도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의존해서 우리가 붙잡고 살아왔던 것까지 다 사라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러면 완전히 희망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당시를 잘 기억해 보셔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또 때를 따라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들에게 광야에서 얻을 만한 것이 잘 없었어요. 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없던 곳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 없던 곳에서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내려지고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서 헐벗지 않게 보호하셨다라고 하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그들이 헛된 것을 바라고 잡으려고 했던 것들을 다 멸하시고 다시금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과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서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 희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떡을 붙잡고 떡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뒤집어 엎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가치를 우리에게 새로 심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말씀이에요. 이 땅이 어떻게 변하는지 2절에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고 종과 상전, 여종과 여주인, 또 사는 자와 파는 자,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고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아질 것이다. 이 표현이 어떤 사람을 이걸 마치 무슨 평등주의로 해석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무의미한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다 같이 망한다는 얘기예요. 이 표현은. 그러니까 다 같이 뭐 사실은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으면 뭐 그러니까 상전이 있으면 종이 있고 백성이 있으면 제사장이 있듯이 또 여종과 여주인이 있고 뭐 이런 관계들로 이루어진 이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질서들, 법칙들 이런 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원들에게 그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뭔가를 판결하고 판단하고 또 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겠다 하고 최고로 참 안타까운 논리들이긴 해요. 그러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제도 같지만 거기에 만약에 민주주의가 좋은 제도로 한다면 그래서 다수가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성경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성경은 다수가 다 멸망을 당하고 남은 자가 적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건 잘 기억하셔야 돼요.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좋은 제도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생각들이 있다 보니까 다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다수가 가는 길이 다 옳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고 어렵게 만들어요. 사실 당회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거든요. 우리는 다수결로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도 특히 장로님들 모여서 회의하면 다수결의 원리로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부분들과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개진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주장하려고 했던 생각은 이런데 좀 다른 의견들이 개진되고 생각들이 나누어지면서 이것도 괜찮겠다 하고 서로 합의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이고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바깥에서 보면 당회에 들어오지 않은 분들의 대다수가 생각하기로는 당회가 독단적으로 생각하고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생각과 다를 때. 또 나와 이 사람 저 사람 의견을 나눠 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들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적어도 당회원 하면 5명밖에 안 되잖아요. 한 5, 6 그 이상만 생각을 모아보면 내 생각과 같네. 그리고 그게 다수의 의견처럼 생각이 되고, 그리고 여기는 사실은 독단적인 생각으로 전락하고 마는 거거든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소수의 의견만 존중되는 교회여서도 안 되는 거예요. 가장 바람직한 건 뭐예요? 그 안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내가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들이 그 안에 녹아져 있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악한 것으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악한 생각으로 점철될 수 있는 거예요. 다수결이라고 하는 원리는 특히나 소수에 대해서 소수가 바라보기에는 그게 폭압이고 자신들을 억누르는 행위고 자신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우리에게 할애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속전속결로 판단하고 나아가기 위해서 다수결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또 대의 민주주의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우리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그들이 국민의 다수의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표를 행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때요? 여러분 그 다수의 생각들이 고정되어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어느 당에게 몰려있던 표들이 어느 사이에 또 이쪽 당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다른 당으로 옮겨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 정당들에 대해서 마땅하지 못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정당을 불신하는 사례들이, 정치를 불신하는 사례들이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것이 옳으냐 저것이 옳으냐, 이 판단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다 보면 우리가 뜻하지 않은 곳으로 인도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게 되겠어? 이게 타당성이 있겠어? 라고 하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가정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에서 새로운 희망이 발견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절의 말씀을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황폐하고 공허하고 그 지면을 다 뒤집어 엎으셨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엔 여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어디서? 말씀에서 찾는 거죠. 그 황폐하였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없던 물이 생겨나고 없던 음식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인가에 대한 그 희망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가야지, 우리 인간의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고 판단에 맡겨버리고 아주 위험한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들이 그 판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어기게 되고 또 뭐예요?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트려 버리는 그 결과를 맞이하게 될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 아시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 길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파멸의 길이었었어요. 의인 10명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도시의 판단은 다수가 이것이 옳고 자신들을 위해서 유익이 되는 길이라고 선택한 길이에요. 마지막 심판의 때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들을 제외하고는 다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서 허덕이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그 남은 자는 뭐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쇠잔하여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고백드리게 되는 그런 사람들만이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어찌 보면 남은 자 사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기는 하지만 굉장히 암울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땅에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져 가고. 왜 줄어져 갈까? 여러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번 표현해 볼까요? 교회에 대해서 불만족한 것들이 많아서 떠나요. 자기와 맞지 않기 때문에 떠나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점점 많아져요. 물론 새롭게 전도되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우리 세대를 거듭해 가면서 우리 아이들이 청년에 이르면서 많이 떨어져 나가요. 또 믿다가 가정을 이루고 그 가정의 형편을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착기까지 삶이 안정되기까지 가기 전까지는요 다 어려워요. 어려움을 겪고 살아가요. 또 지금 세대는 젊은 세대들이 힘겨운 어떤 나날들을 보내는 어떤 그런 시대이긴 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청년들이 얼마나 어려울까? 그냥 어렵다는 건 공감을 하는데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한 체감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이 청년이라는 자녀를 두어도 그게 체감이 안 된다니까요. 얼마나 어려운지, 저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그런 살벌한 그 경쟁 구도 안에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직접 느껴보기 전에는 어려워요. 우리 자녀는 잘했겠지. 이렇게 잘 견뎌내겠지. 이 경쟁을 뚫고 어느 시점에 이르겠지. 그러다가 목숨을 잃는 아이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때. 그만큼 이 땅은 황폐하고 이 땅에 그 어두운 세력들이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안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하고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셔서 여러분 판단이 틀리고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틀렸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것이 죄된 삶이라고 판단해 보신 적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요, 잘 없어요. 미안한 얘기지만요. 내가 여전히 잘 살고 있고 내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제시해 주시는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삶에 별 변화가 없을 때. 다시 말해서 평탄한 삶을 살고 있어요. 뭐 때를 따라서 농작물도 그렇고 때를 따라서 기업도 그렇고 뭐 코로나의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남들에 비해서 그럭저럭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판단하기 쉬운 게 뭐냐면 난 잘 살고 있어.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각자 열방들의 나라들의 그 심판의 그 순간순간 면모들을 보면 속된 말로 잘 나간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요. 그들이 이렇게 잘 되게 하는 그 상황들, 잘 되고 있다는 상황들,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들, 우리 지형은 지키기도 쉽고 여기에 나는 어떤 자원들이 풍족하다고 생각하는 그때에 그냥 망하게 되는, 그리고 그거는 역사의 교훈이기도 해요. 오늘 6절에 보면 저주가 땅을 삼켰고 그 중에 사는 자들이 정죄함을 당하였고 땅의 주민이 불타서 남은 자가 적도다 했어요. 적도다.
새 포도즙이 슬퍼하고 포도나무가 쇠잔하며 마음이 즐겁던 자가 다 탄식하며 소고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운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습니다. 쭉 읽어보잖아요. 내용이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기쁨이 그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천국의 작은 모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중에서 이 교회 공동체의 삶은 기쁨과 찬송과 말씀의 순종함과 또 이런 것들이 뒤되어서 이 온전한 공동체, 천국의 모형이 나타나야 되는데 이 안에 탄식이 있고 슬픔이 있고 기쁨이 끊어져 버리고 찬송이 끊어져 버리고 기도의 자리가 끊어져 버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사라져 버리고 내 주장, 내 고집만이 난무하다 보면요, 미안한 얘기지만 희망이 없어져 버릴 거예요. 우리는 똑같이 멸망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강조하는 것이 마당만 밟는다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남은 자로서 살아가면 이 자리도 여러분들이 밟는 이 땅도 거룩하여질 것이고 황폐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런데요, 그렇지 아니한 자들의 밟는 땅은 어떻게 돼요? 그 땅이 저주가 임하는 거예요. 황폐해지는 거예요. 못 쓰는 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는 곳마다 잡음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가 일어나고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불쾌해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 하면 여러분 내 삶에 대해서 뭔가 점검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좋은 에너지,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끼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을 배려하지 못해요. 생각해 보지 않아요. 너희는 소수니까 그 소수를 아프게 해요. 다수결의 힘으로 모든 것을 밀어붙여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남은 자들, 이 땅의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한 자들이 누군지 아세요? 그 땅에 서름받는 사람들이었어요. 나그네였고 과부였고 죄인이었고 창기였고,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비난하고 또 그들을 돌아보지 않는 자들이 소위 말해서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믿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 이런 일이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어요. 다 들러엎으시고 이 시대에 탄식하며 하나님께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라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 안에서도 언젠가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다리고 인내했던 나를 불쌍히 여기겠지라고 하는, 그들을 위한 날이 반드시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남은 자이고 이 땅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절 23절에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낼 것임이라 그랬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이 심판의 궁극적인 목적, 이게 딱 결과물이에요. 뭐냐면 그날에 이 땅의 모든 군대들, 왕들, 교만한 것들을 다 들러엎으시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만왕의 왕이시고 의로우시다, 우리가 쇠잔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배반하였다고 고백하지 않는 이들을 다 쓸어 엎으시고, 그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 외치는 그들과 함께 다른 나라들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움을 외치도록 그 땅의 남은 거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신약 성경에 가면 돌들로도 소리 지르게 하시겠다, 이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땅에
상황들을 한번 잘 영적으로 분별해 보시기 바라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